네, 오늘은 2025년 11월 7일 오전 8시 28분 아침인데 햇볕은 없어요. 날이 좀 흐린 상태에서 햇볕은 없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전 8시 28분 야살의 체계는 64장이고 이때는 1554년 야와 전쟁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고요. 1554년은 뭐냐면 익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딱 30년이 지났을 때 18왕조의 왕이 교체가 된 그 해예요. 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서는 왕의 교체보다는 그 큰 전쟁에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할 거고, 또 1554년 그 기록에는 왕의 교체가 있고 바로 이어서 전쟁 얘기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 얘기는 길어지고 왕의 교체는 짤막하니까 아마 짧은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얘기, 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동시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왕이 교체가 됐어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것을 왕이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전쟁에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왕이 참전했다고는 그 기록이 안 돼 있고 왕이 사망했다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제 앵기스를 이기고, 앵기스하고 전쟁에서 앵기스를 이기고 스보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요때는 스보가 앵기스를 이겼을 때는 야후와 전쟁으로 스보가 야후와께 기도하고 앵기스가 쳐들어오니까 앵기스와 전쟁을 붙었는데 그 위치가 사이프러스 섬, 스보가 통치하는 그 위치에서 전쟁을 했어요. 결국은 앵기스가 패배하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바로 이어서 스보가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헤브론에 집결을 해서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전쟁이 1554년이에요. 이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고 하는 것도 다 같은 요때요. 요때 같은 때. 야살의 책의 64장 1절. 그때 그 전투에서 마솔사 볼의 아들 발람 42살, 발람이 앵기스와 27년간 같이 있었다. 스보가 앵기스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발람이 아프리카로부터 달아나서 시팀, 사이프러스로 도망갔다. 야살의 책의 64장 2절. 스보 98세예요. 이때는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스보의 자손들이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이 발람을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에 머무른 거예요. 사이프러스 섬에. 야살의 책의 64장 3절.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나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인원 점검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전투 손실이 없었다. 희생자 전무,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64장 4절.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후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후와이셨다고 야후와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 왕 앵기스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 섬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시팀의 자손들, 사이프러스 섬,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섬에 그 신들이 많은 그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악한 길, 우상 숭배를 행했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64장 6절. 스보가 시팀 사이프러스 섬에서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후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야후와의 전쟁. 야후와 전쟁인데 그거를 모르고 우상숭배를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팀 사이프러 섬으로 또 다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스보가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 야후와의 전쟁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이제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장구를 하든 뭘 하든 큰 왕 아프리카의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애굽의 이때는 18왕조예요. 18왕조. 애굽의 왕 파라오 18왕조. 통치자 아메노테 1세 35세. 자, 18왕조의 통치자 아메노테 1세 35세. 요 때가 1554년.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모두 죽었으며 총리 요셉 및 그 야곱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이에요. 1554년. 1554년. 요때요.
야사르체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온 애굽 18왕조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의 매장 장례식을 하기 올라갈 때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 행사를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충돌 전쟁이 일어났고 에서가 막벨라 굴 장례식 현장에서 목이 잘려 피살당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사건이 있었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또 나머지는 이집트로 총리 56세의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로 다 전쟁터로 잡혀갔고 그렇게 해서 (64장 10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전쟁이 1554년에 일어났는데 아마 요게 아마 중간쯤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도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부닷의 아들 하닷. 곧 모압의 들판 요때에 그 통치 초기에요. 통치한 지 한 5년쯤 후에 모압의 들판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에돔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에요. 창세기 36장 35절, 역대상 1회 46절.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말하되 야사르체 64장 11절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이 너희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엥기스와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 앞에 왕 언약 중에 있으므로 그때는 먼저 통치자 에돔의 에서의 통치자 여기는 너희 언약 중에 에서의 후손 초기 최초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 이 사람이 엥기스의 에서의 후손 최초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 이 사람이 엥기스의 백성 중에서 뽑아온 사람 거기서 모셔온 사람인데 그 전부터 엥기스와 동맹관계, 파병, 이렇게 파병을 해서 두 번째 파병을 해서 도와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치자로 엥기스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왔는데 그 사람이 최초의 통치자로 볼의 아들 벨라예요. 벨라.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통치자 엥기스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그 엥기스를 쳐 부수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지금 1554년이네. 그 엥기스가 1483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1554년 빼기 1483년
83년이면 엥기스가 죽기 71년 전에 여기를 다시 한번 엥기스가 사망하기 71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이에요. 전에 있었던 전쟁. 1554년. 이때 64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그러면 18왕조로 쳐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으려 올라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에서가 그 현장에서 피살이 되고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죽고 또 막벨라 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 살아있는 추종자들이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 56세 총리 지휘하에 이집트 포로로 잡혀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스보가 그때 당시에 2차 전쟁 때에 어렸을 때 전쟁에 투입이 돼서 2차 전쟁 때부터 전쟁포로 잡혀서 스보가 67세 탈주하기까지 45년 동안 전쟁포로 잡혀 있었던 그것도 다 원한으로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73세에는 시팀의 통치자로 25년 후에 스보가 현재 98세가 돼가지고 지나간 54년 동안의 전쟁 포로의 원한을 복수로 갚겠다. 그거예요. 야사르책 64장 13절 그들과 애굽에 싸우는 일에 대해 너희가 이제 나 스보 에서의 후손 스보 98세 나한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이것은 애굽 에돔도 다 에서의 후손이니까 자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 시팀 통치 25년 차에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 시팀의 통치자를 위해서 나왔다. 80만 명의 전쟁 준비를 해서 헤브론에 집결을 했다. 그래서 이집트로 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집트로 쳐 들어가요. 자, 야사르책의 64장 15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말을 전했으니 연합군 80만 명이 모이고 그들 스스로 모여서 애굽 땅에 나갈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자,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여를 갖추었다. 스보와 시팀의 자손, 스보는 시팀의 통치하고 또 시팀의 자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팀족이에요. 시팀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자손들이고 동쪽의 모든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이 헤브론에 집결해서 전쟁 준비를 했다. 개인기록 이 전쟁 소문을 듣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 사람 30만 명, 그러니까 18왕조의 그 거주민들 30만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30만 명,
또 이스라엘 150명, 그래서 이렇게 30만 명, 150명이 이제 전투 대비를 해요. 전쟁 대비를 해요. 1554년 전쟁에 1554년 야세렛의 64장 16절, 이 모든 통치자들, 이 80만 명, 자, 여기는 에돔의 왕과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치자왕 스보가 사이프러스 섬의 통치자로 그 시팀의 자손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집결해서 80만 명이 헤브론에 집결했다. 야사렛의 64장 17절, 그 진영이 힘이 크니 그 길이 연합군 군대 행군의 대열의 길이가 3일 여행길이었다. 그 정도로 길었다는 얘기예요. 바닷가의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니 셀 수가 없었다. 야셀의 책 64장 18절, 이 모든 연합군과 그 군대들이 온 애굽 전 지역에서 모인 30만 명, 또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과 전투를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 골짜기에서 함께 진을 쳤다. 전쟁터는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바드로스 골짜기. 64장 19절, 온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다. 자원에서 모였어요. 그러면은 왕이 이때 이미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왕이 여기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가 모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야세렛의 64장 20절,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연합군 80만 명 적과 전투해서 그들 애굽 사람들 30만 명을 도우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 30만 명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과 150명이다. 통치자 연합군과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 맞은편에 섰다. 전쟁터 위치는 그들의 고센 땅 바드로스 맞은편, 전쟁터 바드로스의 골짜기예요. 자, 64장 23절, 애굽 사람들 30만 명, 또 이스라엘 사람들 50만 명이 그들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한 형제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 이 장소에 머무르고 대기하고 있어라. 우리가 80만 명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먼저 싸우러 나갈 것이다. 만일 이 연합군이 우리 30만 명을 이긴다면 그때 너희에게 요청할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라. 64장 25절, 시팀의 통치자왕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또 동쪽의 자손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모래처럼 많으며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함께 지인을 쳤다.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64장 26절, 시리아 메소포타임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거기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다. 볼의 아들 발람은 스보와 그 사람들의 눈에 매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이프루스 섬에서 스보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같이 그 부대하고 같이 이동을 한 거예요. 야사르책 64장 27절 스보가 볼의 아들 발람에게 요청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투에서 우리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점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64장 29절) 그가 다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 80만 명을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야후와 그들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야셀의 책에 64장 30절. 자, 연합군 스보와 하닷과 또 시팀의 통치자 스보와 에돔의 왕 하닷, 또 세 번째 동쪽의 모든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이렇게 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그 대응으로 애굽 사람들 30만 명, 또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 이렇게. 자, 처음에는 150명은 참전을 하지 않았고 뒤에 대기하고 있었고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맞은편에서 이 통짜 자 30만 명이 먼저 80만 명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전투에서 연합군 80만 명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인들 중 180명이 죽었고 그 연합군에서는 3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패배를 하니까 30만 명이 패배를 하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80만 명 연합군 앞에서 달아났다.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30만 명을 추격하며 이스라엘의 자손들 150명이 있는 진영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죽였다. 64장 33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에서와 이스마엘의 그 연합군 자손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라. 이에 이스마엘 자손들 중 150명이 그들 대기하고 있던 그 진영들이 이제 나와서 80만 명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해내달라고 그들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와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중 4,000명을 죽였다. 또 그렇게 해서 4,000명에서 또 계속 추격을 해서 2,000명을 또 죽였어요. 결국
연합군 80만 명이 150명한테 완전히 패배하는 야후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도망갔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군대의 대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들의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150명으로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었다. 애굽 사람들 30만 명, 또 80만 명 전쟁이 패해서 도주 모두 탈영했어요. 30만 명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80만 명을 강하게 쳤다. 그들이 그 연합군을 구스 땅의 저편까지 내몰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야후와 전쟁이 일단은 끝났어요. 여기까지.